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서의 저자와 또 활동 시기를 살펴보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본 이 두 가지 환상과 또 이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촉구와 격려의 말씀이 소개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에서는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서는 이 물이 끓는 이 가마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북쪽 나라들이 유다를 침공할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환상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격려와 촉구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를 단단히 무장시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준비하고 또 두려움을 떨쳐내고 가서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튼튼한 성읍과 또 새기둥과 노선벽을 만들어서 유다 왕과 제사장과 백성에 맞서게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은 이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이 발음은 이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진 쇼케드와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러한 언어 유희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실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는지를 직접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유다의 멸망이 확정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전과는 달리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멸망을 지켜보신다는 무서운 말인 것이죠. 이어서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본 환상은 바로 끓는 가마 환상이었습니다. 이 가마는 이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상의 의미도 예레미야에게 해석해 주셨는데 그것은 북쪽으로부터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쪽은 이 남유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으로 유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끓는 진노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미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온 유다가 철저히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이런 처지에 놓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16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재앙은 이처럼 불운이나 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선택한 것, 그것이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멸망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는 의로우심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겸손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말과 삶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바로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허리띠, 여기서 허리띠를 조이라는 말은 사역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라 라는 뜻으로 전쟁에 나갈 준비를 끝내라 라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왕과 또 장관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한 청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겁고 부담스러운 대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가 반드시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강한 성벽처럼 예레미야가 잘 이겨낼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며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임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마치 견고한 성읍 같고 쇠기둥 같고 노성벽 같아서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결코 지지 않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